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했는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길 이야기로부터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길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가까운 용전동에 개척했다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척했으니 몸의 건강도 좀 챙겨야 되겠다 싶어서 새벽 기도 마치면 늘 가까운 계족산을 올라가야 되겠다 결단을 했고, 처음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결단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정말 계족산, 크게 높지도 않은 산인데 처음에 헉헉대면서 오르락 내리락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더니 내가 이 산을 이렇게 헉헉대면서 오를 일인가, 즐기면서 올라보자, 그렇게 마음을 바꾸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헉헉대면서 오를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즐기면서 오르자 했더니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들꽃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산에서 오는 산새들의 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길, 이렇게 좀 높은 데에 있는 나무들은 보니까 이 나무들을 잡고 오르려고 했던가 보죠. 나무들에 얼마나 손때들이 묻어 있는가, 이러한 것들도 눈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여유를 가지고 오르다 보니 보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오를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단들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했는데, 과연 이 길을 처음으로 오른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사람이 오르기 전만 해도 온갖 숲으로 다 되어져 있고 이 길을 오르기가 참 불편했을 텐데, 그 누군가가 오르게 되었고 여러 번 다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길이 났고, 더 많은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더 넓은 길이 생겼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이 정도 가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다 계단도 만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에 편하도록 만들었겠구나. 아무튼 이렇게 좋은 길이 나기 위해서 누군가 처음으로 길을 낸 사람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도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 그 길을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선진들이라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그 땅으로 가면서 어떤 길을 열어 놓았을까요? 믿음의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백성들이 끌고 요단강을 건너 갔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호수아는 정착의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잘 살다가 어느 날 범죄에 있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을 놓고 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도 탄생을 할 정도였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페르시아 제국에 고위직으로 있었던 느헤미야라고 있었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만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완전히 불타서 그을려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느헤미야가 그게 사명이라니 생각을 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나라가 망한 지 150년 후에, 4, 5대가 흐른 후에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라고 하는 부흥 강사를 불러놓고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 하면서 부흥의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던 길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선교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나라 이민족만을 위한 것이다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전혀 그렇지 않다.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길을 열어놓은 인물이 있죠. 바울 같은 경우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을 읽어보면 아무도 가지 않았던,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렇게 길을 내면서 걸어갔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내기 시작을 하면 1시간 가지고는 부족하겠죠. 그런데 몇 명의 이야기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살다가 보면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에도 길을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이 튀고, 그리고 질퍽거리는 척박한 땅에 첫 발을 내디뎠을 것입니다. 골짜기는 메꾸고, 그리고 산은 깎아내리면서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을까. 결국 이후에 길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45년 전 가장제일교회 터 앞에 개천이 흐르고 논밭이었던 곳에 우리 교회는 터를 잡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다들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했습니다. 남자들은 벽돌을 날랐고 여자분들은 밥을 해서 지었습니다. 1층에 지하에서 1층으로, 1층에서 2층으로 한 층 한 층 쌓아 올렸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지하 단칸반 연탄가스를 마시면서 목회를 하셨고, 건축비 마련을 위해서 목사님은 액자를 팔러 전국을 돌아다니셨습니다. 없는 살림에 성도들은 헌금을 했고 그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요, 그렇게 첫 발을 내디뎠던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과 개척 멤버들이 개척의 첫 발을 내딛지 않았더라면 우리 교회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개척의 뜻을 가진 분들의 첫걸음이 모이고 모여 오늘의 이런 교회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백창호 시인의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꿈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 가문 가슴에, 어둡고 막막한 가슴에 푸른 하늘 열릴 날이 있을 거야. 고운 아침 맞을 날이 있을 거야. 길이 없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대 그 자리에 머물지 말렴.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그 길 위로 희망의 별 오를 테니. 길을 가는 사람만이 볼 수 있지. 길을 가는 사람만이 닿을 수 있지. 걸어가렴. 시는 뭐라고 노래하는 것입니까? 걸어가 보라는 것입니다. 시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막막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발을 내디뎌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았더니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게 첫 발을 내디뎠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시도해 보려 하지 않았던 그 길을 만들면서 첫 발을 내디딘 신앙의 선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냐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게 첫 발을 내디딘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건실하게 세워진 것 아니냐고. 우리는 그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길 곁에 사람들입니다. 이제 곧 정치의 계절이 오는가 봅니다. 내년도 6월이 되면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어요. 시장도 뽑고 시의원도 뽑고 구청장도 뽑고 구의원도 뽑고 그렇게 되죠. 벌써부터 기지개를 켜는 인물들이 많은가 봅니다. 권력을 쥐기 위해서는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줄을 선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줄을 댄다는 말입니다. 줄을 서든 줄을 대든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 줄을 한번 대보겠다 하는 사람들,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물밀듯이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왜 아니 그렇겠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 하신 사역의 과정들을 다 살펴보았더니 제자들을 귀합하셨고 그리고 병든 이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았더니 이전에 들었던 서기관들의 어떤 설교와는 견줄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이 보이는 그런 메시지 선포가 대단했습니다. 질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일이 나타났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저분 따라다니면 굶지는 않겠구나. 저런 정도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 나라의 해방을 이끌어 오겠구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더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예수를 따라야지 하는 젊은이들이 줄을 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의 입에서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단 말인가. 더 빨리 줄을 섰어야 되는데 이미 12명은 진작에 저런 정보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저렇게 빨리 줄을 대고 예수님의 제자까지 되었단 말인가. 더 늦기 전에 빨리 줄 대자. 누가복음 9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 줄을 대려는 젊은이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 한 사례를 보면 누가복음 9장 57절에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대단한 결단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은이가 정말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갔을까요? 이 젊은이 주님 따르지 않았습니다. 목을 내놓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이 젊은이 주님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통 줄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좀 잡아보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를 따르고 싶으냐?
그런데 나를 따른다 하면은 나는 권력을 너에게 줄 의향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집이 있다 하지만 나 따르다 보면 풍찬 노숙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의호식하면서 권력을 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권력이 아니라 풍찬 노숙을 주겠다 말씀하시니 이 젊은이는 결국 주님을 따르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야. 그러면서 가려던 길을 멈추고 그 주변에 그냥 멀찍이 물러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예수님 곁을 어슬렁거릴 뿐 예수라는 길에 올라타는 것은 못하겠노라면서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길은 어딘가를 목적지를 향하여 있고 그 목적지를 가고 싶으면 그 길 위에 올라서야 됩니다. 길 주변에 백날 어슬렁거려도 그 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슬렁거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길 위에 올라서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세 번째 주제를 길 위의 사람들이라고 정해 봅니다. 길을 잃어버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날이야 내비게이션이 워낙 발달을 해서 어디 목적지만 치면 가장 쉽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죠. 옛날 생각들 해보면 30-40년 전에 저 시골 마을에 초상집 났다 그러면 어떻게들 찾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가면서 몇 번씩 물었죠. 학고방 찾아서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라고 물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나도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생겼죠. 여자 말만 잘 들으면 편하다. 집에서는 아내 말, 밖에 나오면 내비게이션 말 들으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누군가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참 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길 찾기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2-3년 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충청도 사투리 가운데 충청도 사투리는 기역자 발음이 지읒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시골은 실제적으로 지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름. 간장을 우리 시골은 지름이라, 간장을 지랑이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지름이라고 간장을 지랑이라고 하면서 기역자가 지읒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욕 하나 하면 지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랄은 길 아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길 아래 하는데 기역이 지읒으로 바뀌었죠. 질 아래 그러다가 지랄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길로 가야 되는데 길로 안 가. 길 아래로 갑니다. 길 곁에만 어슬렁거립니다. 야, 길로 가야지. 길 아래에 있으면 넘어져. 길 아래로 가면 넘어진다니까. 그런데 넘어진다는 말은 순한 말이고 험한 말은 자빠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랄하면 자빠지는 것입니다. 길로 가야 되는데 길 아닌 곳에 엉뚱한 곳에 가니까 그러니까 길 아닌 곳에 길 아래로 가니까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욕이 된 것인데 길로 가라는 얘기거든. 길에 올라서라는 이야기거든요. 신앙에도 길이 있습니다. 진짜 길은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았더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길 주변에서 어슬렁거리지 말고 이 길 위에 올라서라는 것입니다. 이 길 위에 올라선다는 말은 예수를 제대로 믿으라는 말이죠.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 천국 가는 길이 열린다, 구원의 길이 열린다, 생명의 길이 열린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수라는 그 길 위에 올라설 때 생명과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 곁에 어슬렁거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길과 진리에서 벗어난 인생, 언제까지 그렇게 넘어지는 인생, 자빠지는 인생을 살 것인가? 부디 비옵기는 결단하시고 제대로 길 위에 올라서셔서 영생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 후에 430장 부를 것입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이 내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 그 길 위에 올라서서 곁에 주님 동행하시니 천국 가는 그 길, 생명의 그 길, 구원의 그 길, 걸어가는 이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생명의 발자취를 밟겠다라고 하는 고백,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날마다 걸어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광야 보고 허걱했습니다. 요즘은 광야 중간에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냈지만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할 때 그 광야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생명체 하나가 없고 물 한 방울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곳에 사람이 대낮에 잠깐이라도 머물러 있으면 뜨거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시커먼 돌짝과 달구어진 곳에 발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광야에 들어선 지 1년 정도가 되었을 때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광야에 성막을 지으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셨고 모세는 명령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지어진 성막이 광야에 우뚝 섰는데 그곳에서 모세가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울컥울컥 했을 것이며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을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고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서 1주년 기념으로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감격적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막이 여기 섰다 해서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야 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 젖과 꿀이 흐른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 거기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지어놓은 성막은 이동용이었습니다. 이동하면서 계속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전진 또 전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가야만 하는데 전진해야 되는데 전진하기 전에 이 성막에서 뭘 했느냐. 34절 말씀을 보았더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을까요? 예배드렸기 때문에. 이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신 장면입니다. 너희의 예배가 온전했으니 내가 지으라는 대로 성막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 드렸으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동행하겠다. 이 광야 지나가는 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의미로 지금 주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 제자들과 그리고 성도들 120명이 열흘간 기도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고, 그들이 기도하는 공간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막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그 예배에 구름으로 충만한 은혜가 부어졌던 것처럼 신약시대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간절히 예배하며 기도했더니 성령의 불덩어리가 쏟아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 제대로 드리면 불이 임하는 것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가서 사는 것입니다. 제대로 예배드린 인생이 세상 나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6절부터 38절까지 예배드린 인생이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 까마득한 곳입니다. 저 끝에 지평선까지 시커먼 돌짝밭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길이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하고 나아갈 바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인생들에게, 그 인생들이 하나님께 맡기면서 예배드렸죠. 예배드렸더니 지금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구름이 임재하면 나아가는 것이고 구름이 멈추면 너희들도 멈추는 것이고 가고서고를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으니 세상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를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우선입니다. 제대로 예배드린 인생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명령 따라서 가고서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막막할 수 있고 광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먼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불덩어리 하나씩 이 가슴에 품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나가서 나아갈 바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신앙의 선진들이 열어놓은 첫 발을 내디뎠던 길을 만들었던 그러한 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열어놓았던 길, 여호수아가 열어놓았던 길, 예레미야가 느헤미야가 열어놓았던 길, 그리고 바울이 열어놓았던 길이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모세가 열어놓은 길이 있구나. 모세가 열어놓은 길은 예배의 길입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예배하자. 제대로 예배해야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가고서고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니 예배하자. 모세가 그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하자 그 길을 열어 놓았으니 여러분들도 그 길 가운데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 위에 올라서셔서 예수만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을 남기시면서 이곳에서 은혜 체험하시고 세상 나가서 그 해답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길로 걸어가시면서 이겨내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열린 길로 걸어가면서 구원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